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꾸는 꿈과는 그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랄까요? 그 수준이 많이 달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구약 시대의 꿈은 신적인 계시가 포함되고 하늘이 주는 메시지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점성술사나 뭐 현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고 또 이렇게 꿈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시대 속의 왕들 주변에는 이런 꿈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도 오르고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의 꿈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셨던 꿈이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애굽이라는 곳으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뭐 살찐 암소도 나오고 뭐 무성한 잘 익은 이제 곡식도 나오지만 이 모두는 한마디로 이제 좋은 것이 나왔는데 나쁜 것이 해치우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어쨌든 꿈 자체가 너무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닌 거예요. 바로가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좋은 것이 나왔다가 나쁜 것한테 다 먹히고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바로가 번민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 시대 배경 속에서는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왕의 꿈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는 그 꿈대로 복직을 했고, 한 사람은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르잖아요. 급하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옥에서 요셉을 끌어내고 수염도 깎고 옷도 단장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까지 온 여기까지요. 바로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 시대 역사 무대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였어요. 누구도. 오직 그 꿈을 해석받았던 술 관원과 떡 관원, 그 두 사람 정도가 참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정도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땅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낮은 자로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진짜로 역사의 무대로 올라서는 시점이 돼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첫 출발이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요 시점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요셉이 이제 총리로 가는 과정의 첫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실 때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때 이 요셉이 술 관원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내가 말한 대로 되면, 특히 술 관원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이제 막상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이 우리가 41장이잖아요, 여러분. 41장 바로 앞에 40장 맨 끝절에 보면 그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한마디로, 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을 때는 너무 좋았죠. 해석받는 입장에서는 그 꿈이 궁금한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꿈을 참 잘 해석해 줘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됐는데, 거기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었죠. 근데 막상 복직하고 났는데 요셉을 기억조차 못하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야속하지 않으세요? 야속하고 좀 나를 기억해주고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 관원을 탓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을 여러분 뭔가 책망하려고, 저렇게 사랑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를 말해주려고 성경 본문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복직된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4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첫 시작을 잠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죽이라고 나오죠. 만 2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40장과 41장이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요셉을 바로 앞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나오고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만 2년 동안 저 사람은 요셉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만 2년 동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을 누구도 기억조차 안 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만 2년이 흘렀는데 그 만 2년이 흐르는 시점 속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바로의 꿈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한 인생의 번민이죠. 어떤 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냐면 요셉을 그때 만 2년이 지난 시점에 잊고 있던 그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셨더라. 계속 이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 2년 만에 이 애굽이라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 시점의 모습을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 만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이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금 어떤 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 만 2년 동안 정말 누구도 그림자 하나 모르는 존재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러니 만 2년 동안 요셉은 그냥 묻혀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역사의 무대로 등장을 시키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출발할 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루가 만 2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뭔가 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다친 것 같고 세월은 가고 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죠. 근데 그 생각나는 시점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번민이죠. 어떤 한 사람의 어려운 일이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겪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일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거든요. 바로의 꿈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꿈 때문에 그 범인을 해결하는 주체와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번민 또는 어떤 사람의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한 일이 나와 연결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관계없는 꿈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냥 해석만 해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첫 시작이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에 그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요셉이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할 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문이 만 2년이면 여러분,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에 따라서, 인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년, 200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 만 2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죽어 있거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요셉을 모른 척 하시거나, 모른다고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만 2년 동안, 그 만 2년이 꽉 찬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도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만 2년처럼 뭔가 답이 없고 평범해 보이고 매우 일상적인 하루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보내는 이 하루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번민과 어떤 사람의 어려움 혹은 어떤 사람의 즐거움과 감사한 일이 내가 그 일과 연관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해석이 되어지고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셨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리 건너서 저쪽 부서에서 있는 일, 또는 나랑 관계없는 다른 친척, 먼 친척의 일,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그냥 이름만 아는 어떤 집사님 등등의 나와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죠. 그게 마치 바로의 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점에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자로서도 내가 그렇게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있는 그 전체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과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볼 때는 만 2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일하십니다.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만 2년 동안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만 2년 동안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킬 준비를, 채비를 다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바로처럼 꿈을 꾼 어떤 범민이 나를 세상의 무대 앞에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어떤 무대 앞에 나를 등장시킬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번민이 요셉의 번민일 수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의 번민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 또는 누군가의 즐거움과 기쁜 일, 감사한 일
성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오늘 성도들이 바라보고 오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12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나를 잊어버린 술관원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잊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12년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고 긴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번민과 누군가의 기쁜 일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많은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 성도들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바로의 꿈과 같은 귀한 존재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